네,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요 되게 파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을 계속 같이 읽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건너뛰는 거 없이요 그냥 산상수훈을요 다 하나씩 짚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차례가 온 겁니다. 저번 주에는요,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 소중한 걸 택해야 한다. 당장엔 좀 어려워도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오늘은요,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빼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에도요, 이혼은요, 아주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학파를 나눠서 싸웠다는 거예요. 막, 좀 진보적인 데가 있었고, 보수적인 데가 있었고, 그렇게 나눠서 싸우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어땠냐? 율법적으로는 이혼을 위해서는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됐어요. 오늘 말씀에 딱 나오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왜 이런 율법이 생겼냐면요, 원래는요, 이혼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이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를 증명받을 수 있는 이 증서를 써줘야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나랑 결혼했었다라고 이렇게 이혼을 했다라는 거를 쓸 수 있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때는 사실 되게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요, 되게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전의 부분이나 경제의 부분이나 사회적으로나 이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써줘라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과부가 엄청 약자였잖아요, 그때. 그 과부들을 항상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요, 왜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당시 사회는 왜 그랬는가 하는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혼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 율법이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는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증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뭔가 앞뒤가 바뀐 거죠. 아무 보장 없이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이요, 도리어 쉬운 이혼을 향하는 어떤 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요, 하루 결혼하는 경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성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막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건. 오늘 말씀은요,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그러라고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들었다는 거는요,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읽어주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혹은 더 낮은 사람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러라고 들었으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거기에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다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혼한 여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겠죠. 농경사회에서 사실은 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일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웠단 말이죠. 이혼한 상태로 그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빼앗기기도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당장에 굶어 죽든지 빼앗겨 죽든지 누구한테 맞아 죽든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간음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왜 그거를 간음에다 빗대서 이렇게 간음으로 끌고 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려운 말씀이라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요. 네, 말이 좀 빠릅니다. 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번에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간음이 뭔지는 아시죠? 특별히 뜻풀이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지만요. 그 당시 특별히 간음의 나쁜 점, 가장 나쁜 점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도덕들을 보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아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그때도 달랐던 거 아시죠? 그 이유들이 다 그 가정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과 그 가정이 이루고 있는 사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요. 또 그 당시에 같은 가족들끼리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걸 더 미워했던 거예요. 그거를 간음을 물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했던 게 좀 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가정을 파괴하니까. 저번에 그래서 간음이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갔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간음하는 게 가정을 빼앗아가는, 파괴하는 나쁜 짓으로 조금 더 취급이 된 거예요. 그 자체보다.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런 거죠. 멀쩡하던 가정이 그것 때문에 깨어지니까. 서로의 믿음을 빼앗아가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가족 사이의 관계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내 아들일까? 내 딸일까? 이런 의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요.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 자체도 문제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간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간음을 막은 이유는요. 특별히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깨어놓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한테는요, 간음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깨어놓는 것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간질한다거나, 괜히 모함한다거나,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끌고 온다거나. 근데 그것들이 공동체를 깨어놓는 불신을 일으키는 것들이라면, 그것 또한 같은 계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것의 대표가 되는 간음, 그것들이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나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음과 같은 계열의 그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간음과 같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면이라고 말씀을 굳이 집어서 하십니다만은 그러지 않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이란 이 관계를 깨어놓는 일은요, 공동체를 깨어놓는 일은요, 이 간음과 같은 계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지? 왜 그걸 같다고 얘기하시지? 왜냐면은 예수님 때도요, 이 사람들이 좋아서 이혼하고 좋아서 재혼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혼은 해야겠으니까 이혼한 거고, 버린다니까 버림받은 거고, 근데 혼자선 못 사니까 재혼하는 거고, 불쌍하니까 또 재혼한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이유들은요, 되게 나름대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걸 되게 심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주 정말 맞아 죽을, 그때는 정말 맞아 죽을 일인 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게 그만큼이나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동체를 깨어놓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주변에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좋은 얘기들이 아니라 왜 정말 어떻게 그러지 하는 이 얘기들을 저도 들으니까요. 얼마나 경험들이 많으시고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뭐 그랬대, 어이구 어떻게 그랬대, 막 이런 일들. 바람 피는 자들의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계획은 잘 이혼하고 잘 재혼하고, 그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그렇게 가는 거는 그렇다 쳐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게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물며 이 교회조차도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빗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교회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가족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죠? 뭐가 먼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가족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가족과 가정을 위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우리의 상식이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뜻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그 사이에 신뢰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은 조금 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엔 어쩔 수 없던 일들이 막 모여서, 어떤 사람은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풍파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좀 심하다 생각하겠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막 자기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설교자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들을 때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어요. 너무 먼 이야기 하면은요, 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까운 이야기는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랑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도 하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들을 겁니다. 누구네는 이미 이혼했는데 재혼까지 했는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힘든 거죠. 또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요, 그런 오해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속뜻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드러났지만요,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가정이 중요하다, 중요한 공동체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다른 어떤 핑계나 율법을 돌아가는 어떤 길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고 저게 나쁘고 맞아 죽을 일이고 이게 아니라 그거 다 떠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힘들어 하실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오해가 없어서 더 마음이 찔린다면 그 찔림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수록요, 제 이야기를 안 섞으려고 해요. 제 부족한 말이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복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서요, 가늠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용한 거죠.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는 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여자를 죽이든가, 그래서 인심을 잃든가,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함으로 여자는 살리지만 고발을 당하던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몰려있던 군중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잘못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를 하려면 그 죄값은요, 죽음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혼자 막 돌로 때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가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바꿔서 과거는 없는 걸로 하되 이제는 제대로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제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죄라고 얘기했다고 난 죄인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면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다음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뜻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날을 제대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전혀 힘들지 않았던 나 자신도 제가 가늠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이혼할 일이 지금 없잖아요. 저도 남의 일처럼 얘기하다가 이 자리에서는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어떻게 얘기하실까라고 구경하던 군중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니까 잘못했으면 나도 던져야지 들고 있다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오늘을 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죄가 있던, 죄가 없던.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해방시키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요, 반대로 나의 의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가짜 의. 나는 옳아, 나는 맞아, 그건 남의 일이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쁜 사람을 욕하면서 얻었던 나의 그 가짜 오름들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 전의 일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쫙 들으시고 아까 전에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뜻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가정을요, 지키시길 바라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그걸로 막 가슴 아파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셔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중요한 삶이요, 특별히 적어도 말씀을 나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풍성이 있기를, 그런 복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저희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한 이 시간마다 기억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 저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의 말씀답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은 것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고 저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아버지 자꾸 놓치고 자꾸 지나가서야 생각나고 아버지, 그러지만은 주님, 저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셔서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해야 할 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힘도 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금 가졌사오나 아버지, 충분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충분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아버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복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